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산책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6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였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가족 제도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북의 사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의 계통의 이름을 따라 자신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고향에 온 예수님을 향하여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은, 즉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 문화가 당시의 가족 문화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한번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참 희한한 일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식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족 어떤 제도의 기준으로 봐도 4명에서 5명이라고 한다면 남자 5천 명 곱하기 4 하면 최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오늘 있었던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2만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교육관이 비산 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비산 1동 인구수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비산 1동의 인구수가 2만 1,288명이래요. 우리 송정신 권사님 안양 1동이시죠? 안양 1동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862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봐도 2만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인구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들은 사람의 수를 최소로 잡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경험했는지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주석을 보면 도시를 건설할 만한 수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인구수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모든 이야기를 덮을 수 있는 큰 충격의 화제로 다가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서 본문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이자 잘못 건들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죽여놓고서도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권위는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덮어져 버린 거예요. 큰 사건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덮어버린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14절에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찾아볼게요. 우리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송변신 권사님이 한번 같이 읽어야 돼. 방송이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모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는 나랑 동급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메시아일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권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시고 직접 영광을 보여주신 사람이 모세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이 드디어 오병이어를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믿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찌 그들만의 어리석음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으신지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때가 저물자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이니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사람들을 돌려보내 밥을 먹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대답하지요. 이 말의 행간은 상당히 불손한 태도의 대답이었습니다. 당황하기도 했겠죠. 너희들이 먹이라고 하니 당황했겠죠. 그러나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품삯으로 최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설명되어 있는데 특히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지금 장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을 지목하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왜 유독 빌립을 지목하여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이냐면 처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처음 빌립이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2년이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면서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만 고민하여 대답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은 이 대답을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에만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주님 해결하셔야죠. 이러한 대답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금요일을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문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주신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연히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평안함과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께 끊임없이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예절하게 드리는 기도 제목은 아시오니 그들의 흘리는 눈물과 탄식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육신의 상처와 아픔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씻겨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사 일상적인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아노손의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코로나라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역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순차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을 터인데 우리 동역자들의 그 과정도 함께 하셔서 조그마한 부작용도 없이 안전하게 잘 또 주사 맞고 더욱더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과의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동역자들의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늘 선한 그 은혜와 또 계획을 통하여 이 동역자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늘 은혜와 위로를 도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코로나라는 위험 앞으로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늘 보살펴 주셔서 정말 다음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곧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곳을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서로 연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어떤 눈에 가시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완전하고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그러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연약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주님께 인정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통한 주님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사오고 우리가 있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정말 온전한 주님이시 이 창조주 주님이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분까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해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회가 감당할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늘 이곳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교회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선교회의 이 모든 발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 그 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상황이 우리의 사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이상합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묻으며 주님의 계획을 묻으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친히 감당케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선교회가 모든 과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감당하는 그 선교의 사역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목사님 충만함으로 간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 동역자들 함께 동역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까지 있지만 늘 이 선교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열정과 사랑이 씌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더 담아 서로를 기도하시는 우리 사역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또 한 주일에 또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들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애쓰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또 회개하고 더욱더 성숙된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잊기를 노력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동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늘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내게 하시다가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하는 날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